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과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나무에 너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또 중요하겠죠.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주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관계들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인생들은 반드시 큰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고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승리한 인생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과 누굽니까?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 세 명의 인물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 누가 성공합니까? 다윗이었단 말이죠. 사울이나 아비새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 그들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왜 다윗이 승리했고, 왜 다윗이 열매를 얻고, 왜 다윗은 복을 누렸느냐?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불 속에서 이제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의 진지에 와서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이보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정적이잖아요.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광야로 동굴로 모든 군대들을 지금 혈안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고자 위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리석은 것 같았으나 결국은 다윗이 승리했단 말이죠. 그 말은 다윗의 오늘 이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 행동이 지혜롭다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다윗의 오늘 이 행동, 사울을 살려주고 그냥 그 막사를 나가는 이 다윗의 행동을 누가 지혜롭다고 얘기합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인정하실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 풀어지지 않았어.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큰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 고달프시거나 좀 지치거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약간은 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적 기준이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기도한다 해서 될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지혜롭다고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우게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는 시세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인생이에요? 도망자 신생이에요. 다윗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너가 왕이 될 거다. 심지어 사울까지도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했어요. 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뒀습니까? 왕이 되는 데다 뒀겠지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까지 보았을 때 다윗은 왕이 되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뭐의 목적을 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생명은 그냥 파리 목숨과도 같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이 다윗이 지금 이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가장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것인가?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다윗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를 위협하는 군대, 아니 어떤 나라를 지금 위협하고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있어요. 왜요? 다윗이 왕이 될까봐. 그러면 내 자리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할까봐. 사울에게는 어떻게 해요? 오직 관심, 왕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울과 아비새를 좀 살펴보고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고 부활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의만부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죠. 지금 10광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 엔게디 광야에서 우리 살펴봤지만 한번 다윗에게서 목숨을 구원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다윗에게 돌아갈 때 그 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을 때 다윗에게 사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가 차기 왕이다. 그랬으면 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모습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어떻게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두려워요. 내 자기를 다윗이 총칼을 들고 와서 위협할까봐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아가서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관심은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를 기름 부어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그 시골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왕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사울에게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자신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했나 봐요. 만약에 사울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이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의 왕이어서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실까요? 하나님 심판의 때에 있을 때, 하나님 심판대 위에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칭찬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실까요?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를 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했는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천국의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위에 섰을 때에 제 신상 명세에서의 직업, 목사라는 게 큰 것입니까? 자부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로 평가해 주실까요? 야, 그래도 네가 목사였으니까 참 잘했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는가,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관계였는가, 하나님 그걸 바라보시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아비새가 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지금 전쟁을 치러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밤에 잠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잠입을 하는데 나랑 같이 동행할 사람 가자는 거예요. 잠입했다가 만약에 군사들이 잠에서 깨가지고 다윗이다 하면 3,000명한테 죽는 거예요. 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비멜렉과 아비새가 있었다. 6절에 보시면 아히멜렉과 아비새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두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직접 자기가 잠입하려고 하는데 부하가 2명만 거기 앉아 있었겠어요? 많은 부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 하면서 다윗을 따르는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손을 들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비새라는 사람. 여러분, 아비새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오늘 이 짧은 글 하나로 평가되는 거예요. 아비새가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사울 진영에 갔습니다. 사울의 천막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자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이죠. 그래서 8절에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아비새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시작. 아비새가 얼마나 맹장이에요. 용감한 군인이죠. 내가 두 번 치를 것도 없다. 한 번에 목숨을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믿음이 없다면 이 표현하지 않겠죠. 아비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기회입니다. 장군.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을 단탄에 죽이면 이제 우리가 승리합니다라고 할 텐데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도 뭐예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새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비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한 충성심으로 자기가 허락하신다면 내가 참으로 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비새도 뭐예요? 아비새도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을 왕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다윗을 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아비새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단 말이에요. 그 누가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일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에요. 결정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정이 바른 거냔 말이에요. 지혜로운 결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부딪히는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던지는 말들,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정말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는 열매를 충만하게 누리는 행동이면 말이며 결정이겠냐 말이에요. 그건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는 행위들은 우리가 누가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으로 인도함을 얻느냐? 누가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비새가 오늘 이 지금 말하고 있는 8절의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예요?
다윗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뭐예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혹은 죽을 날을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가서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11절 하반절에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나 아비새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걸 다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신앙인이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른 판단과 행동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비새는 다윗을 왕을 만드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다윗은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가 형통의 길로 나아가길 원해요. 이 계획과 뜻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일단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실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실패합니다. 사울처럼 망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겠다 말했는데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뜻대로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뭘 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사오니 주님 이 종에게 힘 주시고 주님 이 종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 내가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갖고 사는데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승리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누가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가능케 인도해 주심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단계까지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비새에게도 이 순간은 중요했어요. 사울을 죽이면 이 순간이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다윗에게 우리 부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아비새는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분명한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 우리 찬양했지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실패한단 말이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주시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거라고 했는데 실패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셨어요. 모세가 그것을 40세가 되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했느냐? 왜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래. 내가 이 계획을 실천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동족들에게 참여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모세에서 모든 백성이 모세를 따르며 승리의 길,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애국 사람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는 거 아닌가? 이 살인자야. 모세는 어떻게 해요? 부망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감으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모세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했던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모세가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카리스마가 없어서 아닙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나에게 주신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리라. 그것만을 위해 애쓰다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복주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망하는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기업장을 복주시기를 원하시죠. 이 분명한 목적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세상일, 기업의 일, 내가 다니는 직장의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업장은, 여러분의 일터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리고 돈 열심히 벌고 승진하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정말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비새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혜롭게 승리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를 복주시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일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시험에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늘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 순종하는 삶을 늘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유지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회의 시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내 한마디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목적은 다 똑같죠. 하나님을 위한 것. 그때가 망하는 길인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한번 살려줬어요. 많은 부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다 살펴봤지만
다윗 입장에서도 낙심이 되죠. 왜? 이러면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공격했어요. 두 번째 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놓여있죠. 다윗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때 한 번은 살려줬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자기들이. 아, 여기서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부하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또 여기서 살려줘서 다시 내 진지로 돌아갔을 때 부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생각을 안 했겠냔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 성경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굴에서 사울을 살려줬을 때보다 오늘 이 광야에서 사울을 살려준 이후에 다윗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더 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다 잘 될 것인데 왜 당신의 인생은 더 어려워지느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한다 하는데 왜 당신의 인생은 더 어려워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와 말씀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믿음의 주여 또 나를 온전히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더 어려운 공경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치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부활의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드시고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 풍랑을 이겨내게 됩니다. 새벽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자기들과 함께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앉은 자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 안에 함께 있음에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염려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그 배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시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